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사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삼위일체 순종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219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의 제목 삼위일체 순종. 순종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 율법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의 불순종,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예,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창조 언약이었습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이 부여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 제1. 그럼 어떻게 순종이 가능할까? 오늘 순종의 비결, 바로 삼위일체 순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순종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우리가 순종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미 타락하였기 때문에, 연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 자체도 우리를 순종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심판하사,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다.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삼위일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세 신격이 모두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영, 성령. 첫 번째, 삼위일체 순종 첫 번째는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 율법 순종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1번 율법, 2번 인간, 3번 성령.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율법 자체는 순종의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거울이 미용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에 그 거울 자체가 우리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울은 그저 거울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저 율법일 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순종까지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인간,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율법 순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율법 순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율법 순종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기계와 같습니다. 고장난 곳을 수리를 하려면 선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가능하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셨습니다.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율법 순종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신 하나님, 우리는 율법 순종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율법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일체 순종 두 번째,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순종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심판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의 집에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먼저 변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먼저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을 심판하시면 사람은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대속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집요하게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담보다도 더 불리한 입장에서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탄생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말씀이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 우리 인간이 4000년 동안 연약해져 버린 그 당시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의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이 오셨고 또 죄를 전혀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그때에 사탄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욕과 정욕에 관한 시험이고, 이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어봐라.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걸 해봐라. 또 두 번째는 절대적 믿음에 대하여,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한 상태 가운데서도 이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은 그 이후에도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려면은 성령 충만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의 모본이 되시며 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대속자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율법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일체 순종 세 번째는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순종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심판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르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 순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구원,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율법주의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성령은 필수적 선물이라. 성령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성령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필수적인 선물이요, 우리는 필수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만 율법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아담의 마음에 율법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구원을 약속하는 구속 언약을 주셨지요. 그 구속 언약의 가장 완성된 형태, 바로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친히 반포하시고 그 십계명을 돌 위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속 언약에서도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핵심이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언약이나 구속 언약이나 모두 율법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 순종, 성령은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성령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삼위일체 순종을 우리의 생애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바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조치하셨는데 바로 율법 순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셨고, 예수님은 모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도록 해주셨고, 성령님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도록 해 주십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가 실패한 것은 바로 두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불순종하고 실패하였고, 두 번째는 아말렉 자손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값진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제사를 핑계로 삼았지만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의 목표는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십계명 순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순종하자. 이것이 세천사 기별의 마지막 말씀,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순종하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순종하자. 율법 순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비결은 바로 삼위일체 순종.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26장 보혜사가 오신 후에 기쁨 청량 못함은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함일세.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사가 오심으로 마음에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마음이 아주 편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마음에 생명수가 항상 흘러 적시니 뿌린 씨가 자라나서 의의 열매 맺히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사람으로 창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모본을 보이시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모든 모본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예수님처럼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순종하며 율법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